젊은 시절부터 인생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처럼 노후에까지 열심히 살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듣겠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의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다. 비록 천마디의 말을 외운다 한들 글귀의 뜻이 바르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말을 들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낫다. 비록 천편의 개성을 외운다 한들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하나의 뜻을 들어 행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이 낫다. 어느 땐가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도중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는 두꺼운 나무 판자를 붙들고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이름 모를 작은 항구로 밀려들었다. 그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붙들고 왔던 나무 판자로 몸을 가리고 그릇 하나를 든 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밥이나 죽 따위를 건네주기 시작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가 알아하니 아닐까 하여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옷가지를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옷을 걸치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가 알아하니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의 타락을 지켜보던 천인이 그에게 충고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타일렀다. 그러자 그도 할 말이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나도 내가 알아하니 아닌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알아하네 경지에 오른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천인은 그에게 붓다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먼 길을 달려온 그에게 붓다께서는 선체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것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여라.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도 너는 항상 그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이나 싫어함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붓다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을 이루었고 비구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비구가 되기 위해 잠시 부처님 곁을 떠난 사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많은 비구들은 그가 어떻게 단 몇 마디의 설법만을 듣고 아라한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아라한을 이루는 것은 설법을 듣는 횟수와는 관계가 없다. 아주 짧은 단 한 차례의 법문일지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감옥에 갇힌 두 사내가 창살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희부연 어둠 사이로 온갖 사물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내가 본 것은 각각 달랐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눈여겨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런 차이다. 다만 그런 차이일 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송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계송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백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신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백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죄를 짓고도 복을 만나는 것은 그 악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악이 익을 때에는 스스로 죗값을 받게 된다. 복을 짓고도 화를 만나는 것은 그 선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선이 익을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된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또 익지 않은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도 없다. 시거나 떨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가 완전히 익기를 기다린다. 열매란 익어야만 달거나 향기롭거나 쓰거나 하는 저마다의 독특한 맛을 갖기 마련이다. 선악의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다. 완전히 익기 전에는 그것이 선의 열매인지 악의 열매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지독히 쓴맛을 내지만 그것이 선의 열매임을 알려면 많은 나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것은 지극히 달지만 그것이 악의 열매로 판단되기까지는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악을 저지르고 1가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자. 그러고는 9가지 악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선행에 대한 보수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선을 행하고 1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9가지 선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니체가 말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선과 악의 피 안에 있다. 죄와 벌은 언제나 함께 있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죽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한 무리 비구들이 붓다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승객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선장의 아내가 저주받은 것으로 결정지어졌다. 그러자 선장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주받은 여인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선장은 모래를 가득 담은 모래주머니를 아내의 목에 매달게 하고 사정없이 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 일행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구들은 붓닦에서 계시는 수도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죽임을 당한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붓닦게 말씀드리고 그 여인이 전생에 지은 악업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붓닦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때 애완동물로 개를 기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늘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고을의 젊은이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녀를 비웃기도 하고 심하게 놀려대기도 했다. 그러자 창피해진 여인은 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큼직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잔뜩 채워넣고 개의 목에다 묶은 다음 물속에 집어던졌다. 개는 물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그녀는 여러 생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과보가 남아있어 물에 빠뜨려지게 된 것이었다. 붓다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비구가 탄식하듯 말했다. 아, 진실로 나쁜 행동을 범하고서는 그 과보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말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참으로 그러하다. 실로 너의 말이 옳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악행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이다. 죄가 어디에 있건 벌은 그 뒤를 쫓는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나 함께 있다. 마치 실체와 그림자처럼 그렇게 같이 있다. 그것만은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서로가 진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과응보는 자연의 반동이다. 그것은 조심하고 있던 범법자들을 항상 놀라게 하지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삶을 지키고 삶이 죽음을 지킨다. 원래 자신이 저지른 것은 뒤에 가서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 악을 행하고도 스스로 또 행하는 것은 마치 금강석으로 보석을 뚫는 것과 같다. 독실한 우밧의 남성 제가신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수도원에 가서 밤새워 붓다와 비구들의 설법을 듣곤 했다. 설법을 듣던 어느 날 밤, 한때의 도둑들이 어느 부잣집을 침범했다. 집주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으며 도둑들은 물건을 챙긴 다음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집주인은 잠시 갈팡질팡하다가 한 사람의 도둑을 뒤쫓았다. 때마침 수도원에서 밤법회를 끝낸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독실한 우밧에도 끼어 있었는데 도망치던 도둑이 그를 보고는 그와 동행인 척하다가 훔친 물건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사라져버렸다. 집주인이 뒤따라 달려왔다. 그러고는 도둑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아침 일찍 물을 깃기 위해 수도원을 나선 비구들은 그제서야 우바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바삐 붓답게 달려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토록 신심이 독실하던 우바세가 어젯밤 설법을 듣고 귀가하던 중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금생의 착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과거 생에서 지은 악행에 대한 응보였다. 그는 과거 생에서 왕실의 내시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사람을 시켜 그 여자의 남편을 때려 죽이게 했었다. 이런 악행 때문에 그는 금생에서 그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며 지난 생에서도 네 군데의 악도, 즉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아수라에 여러 번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었다. 인과응보란 그런 것이다. 지나간 옛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말라. 어느 한 가지도 이것과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형왕영곡이라 했다. 물체가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말이다. 죽음은 삶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삶의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 또한 죽음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대포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훨씬 전에 탄환은 튀어나온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사상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옥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다. 비록 천마디의 말을 외운다 한들 글귀의 뜻이 바르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말을 들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낫다. 비록 천편의 개성을 외운다 한들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하나의 뜻을 들어 행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이 낫다. 어느 땐가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도중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는 두꺼운 나무 판자를 붙들고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이름 모를 작은 항구로 밀려들었다. 그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붙들고 왔던 나무 판자로 몸을 가리고 그릇 하나를 든 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밥이나 죽 따위를 건네주기 시작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가 알아하니 아닐까 하여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옷가지를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옷을 걸치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가 알아하니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의 타락을 지켜보던 천인이 그에게 충고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타일렀다. 그러자 그도 할 말이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나도 내가 알아하니 아닌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알아한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천인은 그에게 붓다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먼 길을 달려온 그에게 붓다께서는 선체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것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여라.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도 너는 항상 그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이나 싫어함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붓다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을 이루었고 비구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비구가 되기 위해 잠시 부처님 곁을 떠난 사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많은 비구들은 그가 어떻게 단 몇 마디의 설법만을 듣고 아라한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아라한을 이루는 것은 설법을 듣는 횟수와는 관계가 없다. 아주 짧은 단 한 차례의 법문일지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감옥에 갇힌 두 사내가 창살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희부연 어둠 사이로 온갖 사물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내가 본 것은 각각 달랐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눈여겨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런 차이다. 다만 그런 차이일 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성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계성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맹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신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100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죄를 짓고도 복을 만나는 것은 그 악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악이 익을 때에는 스스로 죗값을 받게 된다. 복을 짓고도 화를 만나는 것은 그 선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선이 익을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된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또 익지 않은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도 없다. 시거나 떨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가 완전히 익기를 기다린다. 열매란 익어야만 달거나 향기롭거나 쓰거나 하는 저마다의 독특한 맛을 갖기 마련이다. 선악의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다. 완전히 익기 전에는 그것이 선의 열매인지 악의 열매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지독히 쓴맛을 내지만 그것이 선의 열매임을 알려면 많은 나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것은 지극히 달지만 그것이 악의 열매로 판단되기까지는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악을 저지르고 1가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자. 그러고는 9가지 악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선행에 대한 보수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선을 행하고 1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9가지 선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니체가 말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선과 악의 피 안에 있다. 죄와 벌은 언제나 함께 있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죽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한 무리 비구들이 붓다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승객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선장의 아내가 저주받은 것으로 결정지어졌다. 그러자 선장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주받은 여인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선장은 모래를 가득 담은 모래주머니를 아내의 목에 매달게 하고 사정없이 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 일행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구들은 붓다께서 계시는 수도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죽임을 당한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붓다께 말씀드리고 그 여인이 전생에 지은 악업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붓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때 애완동물로 개를 기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늘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고을의 젊은이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녀를 비웃기도 하고 심하게 놀려대기도 했다. 그러자 창피해진 여인은 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큼직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잔뜩 채워넣고 개의 목에다 묶은 다음 물속에 집어던졌다. 개는 물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그녀는 여러 생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과보가 남아있어 물에 빠뜨려지게 된 것이었다. 붓다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비구가 탄식하듯 말했다. 아, 진실로 나쁜 행동을 범하고서는 그 과보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말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참으로 그러하다. 실로 너의 말이 옳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악행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이다. 죄가 어디에 있건 벌은 그 뒤를 쫓는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나 함께 있다. 마치 실체와 그림자처럼 그렇게 같이 있다. 그것만은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서로가 진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과응보는 자연의 반동이다. 그것은 조심하고 있던 범법자들을 항상 놀라게 하지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삶을 지키고 삶이 죽음을 지킨다. 원래 자신이 저지른 것은 뒤에 가서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 악을 행하고도 스스로 또 행하는 것은 마치 금강석으로 보석을 뚫는 것과 같다. 독실한 우밭의 남성 제가신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수도원에 가서 밤새워 붓다와 비구들의 설법을 듣곤 했다. 설법을 듣던 어느 날 밤, 한때의 도둑들이 어느 부잣집을 침범했다. 집주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으며 도둑들은 물건을 챙긴 다음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집주인은 잠시 갈팡질팡하다가 한 사람의 도둑을 뒤쫓았다. 때마침 수도원에서 밤법회를 끝낸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독실한 우바새도 끼어 있었는데 도망치던 도둑이 그를 보고는 그와 동행인 척하다가 훔친 물건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사라져버렸다. 집주인이 뒤따라 달려왔다. 그러고는 도둑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아침 일찍 물을 깃기 위해 수도원을 나선 비구들은 그제서야 우바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바삐 붓답게 달려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토록 신심이 독실하던 우바세가 어젯밤 설법을 듣고 귀가하던 중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붓답게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금생의 착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과거 생에서 지은 악행에 대한 응보였다. 그는 과거 생에서 왕실의 내시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사람을 시켜 그 여자의 남편을 때려 죽이게 했었다. 이런 악행 때문에 그는 금생에서 그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며 지난 생에서도 네 군데의 악도, 즉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에 여러 번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었다. 인과응보란 그런 것이다. 지나간 옛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말라. 어느 한 가지도 이것과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형왕영곡이라 했다. 물체가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말이다. 죽음은 삶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삶의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 또한 죽음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대포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훨씬 전에 탄화는 튀어나온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사상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다. 비록 천마디의 말을 외운다 한들 글귀의 뜻이 바르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말을 들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낫다. 비록 천편의 개성을 외운다 한들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하나의 뜻을 들어 행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이 낫다. 어느 땐가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도중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는 두꺼운 나무 판자를 붙들고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이름 모를 작은 항구로 밀려들었다. 그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붙들고 왔던 나무 판자로 몸을 가리고 그릇 하나를 든 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밥이나 죽 따위를 건네주기 시작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가 알아하니 아닐까 하여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옷가지를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옷을 걸치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가 알아하니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의 타락을 지켜보던 천인이 그에게 충고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타일렀다. 그러자 그도 할 말이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나도 내가 알아하니 아닌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알아한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천인은 그에게 붓다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먼 길을 달려온 그에게 붓다께서는 선체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것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여라.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도 너는 항상 그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이나 싫어함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붓다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을 이루었고 비구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비구가 되기 위해 잠시 부처님 곁을 떠난 사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많은 비구들은 그가 어떻게 단 몇 마디의 설법만을 듣고 아라한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아라한을 이루는 것은 설법을 듣는 횟수와는 관계가 없다. 아주 짧은 단 한 차례의 법문일지라도 그것이 유익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감옥에 갇힌 두 사내가 창살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희부연 어둠 사이로 온갖 사물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내가 본 것은 각각 달랐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눈여겨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런 차이다. 다만 그런 차이일 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송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 개송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맹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신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100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죄를 짓고도 복을 만나는 것은 그 악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악이 익을 때에는 스스로 죗값을 받게 된다. 복을 짓고도 화를 만나는 것은 그 선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선이 익을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된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또 익지 않은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도 없다. 시거나 떨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가 완전히 익기를 기다린다. 열매란 익어야만 달거나 향기롭거나 쓰거나 하는 저마다의 독특한 맛을 갖기 마련이다. 선악의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다. 완전히 익기 전에는 그것이 선의 열매인지 악의 열매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지독히 쓴맛을 내지만 그것이 선의 열매임을 알려면 많은 나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것은 지극히 달지만 그것이 악의 열매로 판단되기까지는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악을 저지르고 1가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자. 그러고는 9가지 악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선행에 대한 보수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9가지 선을 행하고 1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9가지 선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가지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니체가 말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선과 악의 피 안에 있다. 죄와 벌은 언제나 함께 있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허공도 아니며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바위 틈에 숨어도 죽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한 무리 비구들이 붓다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승객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선장의 아내가 저주받은 것으로 결정지어졌다. 그러자 선장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주받은 여인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선장은 모래를 가득 담은 모래주머니를 아내의 목에 매달게 하고 사정없이 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 일행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구들은 붓다께서 계시는 수도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죽임을 당한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붓다께 말씀드리고 그 여인이 전생에 지은 악업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붓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때 애완동물로 개를 기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늘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고을의 젊은이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녀를 비웃기도 하고 심하게 놀려대기도 했다. 그러자 창피해진 여인은 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큼직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잔뜩 채워넣고 개의 목에다 묶은 다음 물속에 집어던졌다. 개는 물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그녀는 여러 생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과보가 남아있어 물에 빠뜨려지게 된 것이었다. 붓다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비구가 탄식하듯 말했다. 아, 진실로 나쁜 행동을 범하고서는 그 과보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말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참으로 그러하다. 실로 너의 말이 옳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악행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이다. 죄가 어디에 있건 벌은 그 뒤를 쫓는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나 함께 있다. 마치 실체와 그림자처럼 그렇게 같이 있다. 그것만은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서로가 진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과응보는 자연의 반동이다. 그것은 조심하고 있던 범법자들을 항상 놀라게 하지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삶을 지키고 삶이 죽음을 지킨다. 원래 자신이 저지른 것은 뒤에 가서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 악을 행하고도 스스로 또 행하는 것은 마치 금강석으로 보석을 뚫는 것과 같다. 독실한 우밧의 남성 제가신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수도원에 가서 밤새워 붓다와 비구들의 설법을 듣곤 했다. 설법을 듣던 어느 날 밤, 한때의 도둑들이 어느 부잣집을 침범했다. 집주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으며 도둑들은 물건을 챙긴 다음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집주인은 잠시 갈팡질팡하다가 한 사람의 도둑을 뒤쫓았다. 때마침 수도원에서 밤법회를 끝낸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독실한 우밧에도 끼어 있었는데 도망치던 도둑이 그를 보고는 그와 동행인 척하다가 훔친 물건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사라져버렸다. 집주인이 뒤따라 달려왔다. 그러고는 도둑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아침 일찍 물을 깃기 위해 수도원을 나선 비구들은 그제서야 우바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바삐 붓답게 달려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토록 신심이 독실하던 우바세가 어젯밤 설법을 듣고 귀가하던 중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붓답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금생의 착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과거 생에서 지은 악행에 대한 응보였다. 그는 과거 생에서 왕실의 내시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사람을 시켜 그 여자의 남편을 때려 죽이게 했었다. 이런 악행 때문에 그는 금생에서 그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며 지난 생에서도 네 군데의 악도, 즉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에 여러 번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었다. 인과응보란 그런 것이다. 지나간 옛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말라. 어느 한 가지도 이것과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형왕영곡이라 했다. 물체가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말이다. 죽음은 삶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삶의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 또한 죽음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대포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훨씬 전에 탄화는 튀어나온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사상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